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가슴에 품고요.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이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유산입니다. 그렇지요?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도 물려받고 또 믿음의 선진 선배들에게도 물려받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의 시작이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 시작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찾지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이를 우리가 4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이 4대 족장 사이에 흐르는 대대로 흐르는 그 가문의 이 믿음, 그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렇지요? 이 요셉을 이후로 어떤 일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사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만들어진 이후로 갈릴리 지역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참 의아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이스라엘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읽은 우리 성경 이 본문에서요 무엇이 나오냐면 이 믿음의 유산의 단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앞에 본문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무엇하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미 이스라엘에서 단절되었다.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아직 분배받지 못한 땅이 있었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사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7족속들과 싸우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고 또요 아주 작은 아이성이란 전투도 있었고 우리가 쭉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여호수아서 2장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리고요 여호수아 25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과 같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같이 했던 세대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의 단절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 단절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더 나와요. 누구냐?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가 어느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있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 선지자와 싸웠던 누구요?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해요. 그때요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헐고 그렇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요 선지자도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언약도 버리고 제단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이 이상한 상황에서 저는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만약 이것이 정말 단절이었다면 하나님의 신앙은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 도도히 흐르는 신앙의 역사 분명히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계속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유산이 왔고 그리고 오늘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 그것은 단절이었을까요? 단절로 보였지만 결코 믿음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그 떠남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만의 상황일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일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을 내다봐도 무엇인가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아니,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 아니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 그래도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 두려움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단절된 것처럼,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 보면요, 바로 이 상황과 틀릴 바가 없는 것 같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단절, 이미 신앙이 끝났어야죠, 사실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만 들리지 않고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요, 성경은 말해요.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이 단절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어때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알지 못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지요. 절대로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나는 그렇게 섬기겠다. 너희가 그래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니까 무엇했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나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암담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아니 어쩌면요,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리지 않는 코로나에 이 계속된 현상,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언제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 사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사회생활도 부지런히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터전, 믿음의 터전을 삼아서 살아보지만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런데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한 것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지요. 무엇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는 알지 못했지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 죽고 이스라엘은 다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이 있는 자 나밖에 없습니다 말했지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하여 무엇이요? 엘리야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때요? 절대로 낙담, 낙심, 포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인내해 보십시다. 조금만 더 순종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단절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결코 단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레위기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여러분과 맺은 언약, 하나님 여러분과 약속한 땅,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지라도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분명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 안에 있는 여러분 같다 할지라도 아니 온 인류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실험이요. 여러분 달콤한 마시멜로. 여러분 마시멜로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마시멜로를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미국 가서 생활하면서 마시멜로를 먹어봤는데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거를 하얀색 그 인절미 같은 떡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떡은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긴 꼬쟁이에 꽂아서 모닥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정말 맛있는지 미국의 아이들이 이 마시멜로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으면 뭘까요? 우리 어른들 같으면 옛날 여러분 성경학교 때 얻은 어떤 눈깔사탕이라고 할까? 그럴 정도로. 예. 그런데 어때요? 이 교수님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이 마시멜로를 이 어린이들 앞에다 놓고요. 15분 동안만 기다리면 또 먹어도 돼. 근데 15분만 기다려주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2배로 줄게. 마시멜로를 한 움큼 넣고요. 이거 너 먹어도 돼. 근데 있잖아. 지금 먹지 말고 15분만 있어봐. 그러면 내가 2배 줄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15분 정도야 기다리죠. 어른들이니까요. 아이들은 그거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15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15분 안에 먹어도 된다 했으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15분을 기다리면 2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실험을 하고요. 이 아이들, 15분을 못 기다리는 아이들과 기다린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연구해 봤어요. 장시간이요. 그랬더니요. 15분을 기다리는데 성공한 이 아이들은, 기다리는 아이들은 사회성이나 학업 성취도가 월등했대요. 그리고요. 점점 자라서 보면요. 이게 기다리는, 인내할 줄 알았던 이들은요. 삶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요. 우리를 생각해 봐요. 인내, 삶의 요소 중에 참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내해야 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 단절된 것처럼 애로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아니 그럴 때요 어떻게 해요? 이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아니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 여러분만이 아니라 인내로 순종하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신앙의 결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때로요 사람들의 시계만 들여다보죠. 우리 인간의 시계. 왜 하나님의 시계는 빨리 가지 않아서 좀 저를 좀 빨리 도와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지 않으실까?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인내이고,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어쩌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단절되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떠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어요? 홍해가 갈려지고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보고 광야에 40년 동안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체험, 여러분 그렇지요?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그 승리들의 그 체험,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잠시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지만 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너 아니에요. 열심을 품어봤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 그럴 때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숨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아니요 그 단절돼 버린 이스라엘을 그러나 품고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도도하게 흐르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단절이 없습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조금 무거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움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내 능력이 부족하기에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요. 아멘.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No. 다 내 주변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no,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때로는 인내, 때로는 순종, 때로는 더 주님 앞에 엎드림,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요 자녀의 약속을 받고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25년 기다리라면 떠날 것 같죠.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40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어땠어요? 집을 떠나서 13년 동안 어려움 속에 살아요. 야곱은 20년을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런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단절된 듯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신앙의 자리를 찾지만 어렵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인내와 순종과 하나님께 더 엎드림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님, 우리의 그 신앙의 유산을 도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실망, 시행착오, 어려움, 두려움, 그래서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만 같고 어쩌면 이런 마음,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 우리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인내하며 더 기다리며 더 순종하며 더 주님께 구하며 더 주님께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펼치고 주님 기이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전하여 주는 그러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